성경으로 풀어보는 일터 신학 10강 1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잠언. 지혜의 보고인 잠언을 요약해보라고 하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게 하는 지혜와 이웃사랑을 지향하게 하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누누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이웃사랑을 지향하게 합니다. 구체적인 교훈들을 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부모 공경, 근면, 성실, 겸손, 정의 구현, 성적 절제, 인내, 말조심, 관용과 베품 등 공동체의 샬롬을 지향하는 미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는 잠언의 대전제와도 같은데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만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잠언의 내용이 잠언 31장에 요약하듯 정리되어 있습니다. 잠언 31장은 잠언의 결론이요 적용이기도 합니다. 본래 잠언의 많은 부분은 솔로몬이 아들 왕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잠언 31장에는 르무엘 왕이 나오는데 르무엘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르무엘이 솔로몬 왕이라는 설도 있고 왜 뜬금없는 이름이 등장하느냐는 반론도 있습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는 한 왕이라고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이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이 잠언 31장의 앞부분 1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왕의 책임에 관한 태후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의 어머니인 태후가 교훈하는 것은 그리 흔한 일은 아니지만 의미 있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왕의 어머니의 교훈이라서 그런지 10절부터 31절까지 길게 나오는 현숙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좀 특이합니다. 그런데 여염집의 안악이라고 하기에는 살림의 규모가 너무 큽니다. 이 여인이 관여해야 하는 생활의 무게와 비중이 한 개인의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선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잠언 31장 앞부분에 왕에 대한 여성판 대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은 바로 왕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 왕의 책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만드셨고 특히 인간을 창조하신 여섯째 날 그날을 복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피조물을 다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지상 대리인입니다.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왕의 사명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 왕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을 대리해 왕의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이런 왕의 책임은 창세기 2장 15절에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에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는 말씀이 우리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왕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이 경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듯 세상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어 아바드인데 아바드는 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영어 단어 서비스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뜻하고 동시에 사람을 향한 봉사를 의미하는 것도 히브리어 아바드와 같습니다. 지키게 한다는 것은 안전하게 보호하고 돌보는 책임을 말합니다. 히브리어 샤마르는 안전하게 지킨다는 뜻인데 보호와 돌봄, 경계함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을 헌신적으로 보살필 가치가 있는 것으로 진지하게 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왕의 책임을 다한다는 전제로 잠언 31장에서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구체적으로 왕의 책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성적 방종과 음주 방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금해야 하는 이유는 왕으로서 약자를 보호하고 공의를 시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약자들을 돌보고 정의를 시행해야 하는 왕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성적 방종이 왕들을 멸망시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만 음주방탕은 특히 왕들에게 마땅하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렵다고 왕의 어머니가 교훈합니다. 결국 왕의 책임을 망각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성적 방종과 음주방탕을 피해야만 합니다. 왕의 어머니는 아들 왕에게 핵심적인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특히 왕의 어머니는 입을 열라고 강조합니다. 누구를 보고 입을 열고 목소리를 높이라고 합니까? 말 못하는 자,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사람이죠. 고독한 자, 죽어가고 있는 사람, 공고한 자, 괴롭고 비천한 사람입니다. 궁핍한 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등을 언급합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말 못하는 자를 동물로 보기도 합니다. 애완동물일 수도 있지만 1차적으로 사람부터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아직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고 쌓인 문제들은 여전히 그대로인 안전의식의 결여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구태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도 목소리를 높여야 하겠습니다. 재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불쌍한 이웃들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입을 열라고 왕의 어머니는 교훈합니다. 목소리를 높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그들을 향해 옹호하고 돕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꼭 하라고 강조합니다. 우리도 세상의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높여 외쳐야 왕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잠언 31장의 10절 이하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라고 칭찬을 듣는 여인이 나옵니다. 1인 다역을 하는 이상적인 주부이자 여성 직업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한 여성의 일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칭송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잠언의 핵심 주제는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지혜가 무언가 다릅니다. 지혜의 근원은 바로 여호와 경외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누누이 잠언 속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특이하게 지혜를 여성으로, 즉 지혜의 여인으로 묘사합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23절에서는 설교자로 묘사하고요. 또 24절에서 33절에서는 여성 선지자로 묘사합니다. 또 8장 4절에서 11절에서는 여성인 교사로 등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숙한 여인은 바로 지혜가 구체화되고 의인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별 구분은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남성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굳이 성별을 구분해서 여성으로 본다면 잠언 31장 앞부분에 왕이라는 남성의 성별 대역으로 등장하는 왕비로 볼 수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에 대한 묘사는 여염집 여인이라기보다는 왕비로 보면 훨씬 더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질문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누가 이런 멋진 왕비를 얻겠느냐? 왕비 간택에서 확인해 보자는 것이죠. 여염집 살림을 하는 안악의 모습이 아니고 규모가 매우 큰 살림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상적인 주부와 아내, 백성들의 어머니인 왕비의 미덕을 보여주려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이라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왕비의 미덕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능력을 발휘하는 유력함, 그리고 지혜로운 태도, 마지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능력과 태도와 믿음입니다. 이것을 직업의 목적인 3M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일에서 돈을 버는 머니,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는 태도를 보여주는 미닝, 주님께 하듯이 일하면서 삶을 신앙으로 승화시키는 미션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청지기요, 공동체를 세우는 사명자를 보여줍니다. 이 왕비가 어떤 일을 한다고 묘사됩니까? 옷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들을 잘 고릅니다.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합니다. 길쌈질을 하여 옷감을 만들어 옷을 짓는 일은 집안의 여인들이 하던 기본적인 일이었습니다. 또 상인회패, 즉 무역선이 등장합니다.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온다는 것은 부지런한 여인이 식구들을 먹일 양식을 얻기 위해서 먼 곳에 가는 것도 기꺼이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음식을 준비해 두고 날이 새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집안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여종들에게 그날 해야 할 일을 지시합니다. 또한 여인이 밭을 살펴보며 구입합니다. 보통 가장이 결정할 부동산 구입을 여인이 책임지고 하는 모습입니다. 또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군다고 합니다. 밭을 개발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수익성이 높은 곳에 투자할 줄도 알았던 겁니다. 집안 살림의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는 투자까지 여인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야말로 현숙한 여인이라고 칭송받아 마땅합니다. 이런 활동들은 우리 인간 삶의 기본적인 필요를 보여주죠. 여인이 하는 활동 세 가지를 한마디로 줄이면 무엇입니까? 바로 의식주입니다. 옷을 짓고 밥을 짓고 집을 짓습니다.
한 건설회사의 광고를 보니 우리 삶의 필수적인 세 가지 의식주가 다 짓는다는 동사를 취하더군요. 이 여인은 세 가지 다 의식주의 모든 영역에서 짓는 여인이었습니다. 짓는 것 세 가지를 언급을 하는데 또 하나 짓는 것이 있습니다. 의식주와 관련해서 욕심을 부리면 짓게 되는 게 있죠. 뭐죠? 바로 죄입니다. 의식주에 관한 부분에서 우리가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모든 것은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먹고 입는 문제입니다. 바로 의식주입니다. 왜 풍요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가 질문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 즉 우리 인생의 비전을 먼저 생각하고 정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비전과 나의 소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우선순위를 세울 것인지 스스로 질문하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숙한 여인은 이타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인의 타인지향적인 모습은 이 여인이 이웃을 사랑하는 태도에 나타납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죠. 목숨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웃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런데 앞에서 왕의 책임을 말할 때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해서 공고한 자, 궁핍한 자 그들을 신원하라고 했죠. 왕에게 입을 열라, 목소리를 높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숙한 여인 왕비에게는 같은 대상의 사람들에게 손을 펴고 손을 내밀라고 합니다. 직접 도우라는 것이죠. 입과 손이 함께 움직여야 문제를 해결합니다. 무거운 엉덩이로는 이웃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공고한 사람, 궁핍한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손을 펴서 내밀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족을 돌보는 것이 우선 아닌가, 이런 마음속 항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가족을 부양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현숙한 여인의 가족 부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어서 겨울에도 안심이 된다고 합니다. 이 홍색 옷은 옷감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겨울 추위를 막아주는 고급 옷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겨울에 그리 춥지 않지만 가끔 눈이 오는 때가 있는데 그렇게 날씨가 추워도 별다른 염려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는다고 하는데 이것들도 고급 옷입니다. 세마포는 이집트에서 나오는 좋은 옷감이고 자색 옷은 지중해에서 나오는 뿔고동을 염료로 해서 만든 옷으로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던 옷이었습니다. 여인은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옷을 가족들에게 입히고 가족들을 위해서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라고 합니다. 이 구절에는 성적인 함축이 담겨 있습니다. 남편과의 잠자리를 위해서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숙한 여인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돈도 쓸 줄 압니다.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호의를 웃으며 라고 합니다. 이 가치 있는 직업관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서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왕족과 귀족의 품위 있는 삶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호의를 웃으며, 이것은 노후를 위한 준비를 말합니다. 우리도 먼저 가족 부양을 위해서 애써야 하지만 가족을 다 돌본 후 이웃을 돌아보려고 하면 이웃은 굶주려 죽고 제대로 살아있지 못합니다. 내 가족의 필요를 다 채운 후에 이웃을 생각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평생 가족만 돌봐야 합니다.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적당한 한계를 정하고 손을 이웃을 향해 내밀어야 합니다. 우리가 버는 돈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손이 분주해야 합니다. 끌어안고 있기만 하면 우리 손은 오그라들고 맙니다. 로마의 휴일, 티파니에서 아침을 같은 영화로 유명한 배우 오드리 헵번은 영화 배우로도 유명했지만 봉사하며 사는 삶으로도 귀감이 되었죠. 자신이 암투병 중에도 아프리카의 아이들이나 여러 사람들을 향한 봉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헵번의 유언처럼 남긴 말 중에 사람의 두 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나이가 더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이 말을 들으니 전도서 4장 6절이 떠오릅니다. 중요한 이미지를 전도서 기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양손을 다 채우려고 하면 탐욕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 채웠더라도 바람을 잡는 것 같이 공허합니다. 뭐 어떻게 할 다른 손이 없잖아요. 두 손에 가득 채워놓고 있으니까 말이죠. 한 손에만 가득 채운다는 목표를 세우면 평온함이 다가옵니다. 한 손에 가득 채우면 그 풍성한 자원을 가지고 다른 한 손으로 내가 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양손을 다 채우려고 낮과밤을 가리지 않고 노력한다면 그 사람은 일 중독자이고 자신을 위해서나 기껏 가족을 위해 헌신하다 생을 마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한 손에만 가득 채우고 손을 펴서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면 정말 행복하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멋진 인생의 태도를 현숙한 여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기쁨을 누려야 하는데 그 기쁨이 잠언 31장 30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현숙한 여인이 왜 현숙한 여인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하고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이 밤낮 없이 애쓰며 능력을 발휘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부양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넘치는 경외함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잠언에서는 내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적 본질이라고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말합니다. 9장 10절에서도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현숙한 여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니 지혜로울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여인이 일하는 능력을 발휘하고 이웃을 섬기며 삶의 의미를 추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지혜로운 믿음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롭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잠언은 정말 지배할 정도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우리 인생의 전제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런 왕과 왕비로 살아가야 할 정체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 캐릭터를 다 가져야 합니다. 왕의 책임을 다하고 왕비의 미덕으로 무장하면 우리도 험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제를 가진 잠언을 일터신학의 관점으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